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20절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마음껏 찬양 부르니까 기쁘고 참 좋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데가 아니고 교회에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한 것은 유명합니다. 급한 순위별 유형이 있다 그러는데요. 5위가 뭐냐 하면 삼겹살 다 익기까지 못 기다리고 빨간 고기 그냥 집어넣는 사람이 5위랍니다. 4위는 사탕 입에 넣자마자 우두두 깨물어 먹는 사람이 성격 급한 사람 4위래요. 3위는 마켓에 가서 짧은 줄 찾아 이리저리 카트 가지고 날아다니는 사람이 3위래요. 2위는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도 계속 통화 안 된다고 재발신 누르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급한 사람이래요. 영예의 1위는 누구냐 하면 식당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문하시겠어요? 그러면 제일 빨리 나오는 거 아무거나 주세요. 그런 사람이 성격에 급한 것에 제일 영예의 1등이라 그럽니다. 저도 좀 급한 편이에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느긋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 되게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원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상하리만큼 느긋하고 여유가 있도록 변한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가만히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기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자기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열심을 내도 안 되고 내가 안달해도 안 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되어가는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자기의 성격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시작의 주제가 기도였고 결론에 이르러서 이제 종반부에 거의 다 와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알려주셨는데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누가?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그 다음 구절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거예요? 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것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내 안에 가지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다른 데가 아니고 교회에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한 것은 유명합니다. 급한 순위별 유형이 있다 그러는데요, 5위가 뭐냐 하면 삼겹살 다 익기까지 못 기다리고 빨간 고기 그냥 집어넣는 사람이 5위랍니다. 4위는 사탕 입에 넣자마자 우두둑 깨물어 먹는 사람이 성격 급한 사람 4위래요. 3위는 마켓에 가서 짧은 줄 찾아 이리저리 카트 가지고 날아다니는 사람이 3위래요. 2위는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도 계속 통화 안 된다고 재발신 누르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급한 사람이죠. 영예의 1위는 누구냐 하면, 식당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문하시겠어요? 그러면 제일 빨리 나오는 거 아무거나 주세요. 그런 사람이 성격에 급한 것에 제일 영예의 1등이라 그럽니다. 저도 좀 급한 편이에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느긋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 되게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원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상하리만큼 느긋하고 여유가 있도록 변한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가만히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기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자기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열심을 내도 안 되고, 내가 안달해도 안 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되어가는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자기의 성격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시작의 주제가 기도였고, 결론에 이르러서 이제 종반부에 거의 다 와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알려주셨는데,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누가?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그 다음 구절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거예요? 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것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내 안에 가지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만들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지느냐? 구할 때, 기도할 때 가질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라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오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라고 하는 것. 우리 지난 주일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뭘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전쟁의 첫 출발이 뭐냐? 기도와 간구라.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기도를 통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돼. 신앙과 그 오해의 진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인데 거기 보면 정확한 지적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종교적 심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과 종교적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은 삶의 원리이고 삶의 지혜이고 삶의 기본이고 영원성인데, 종교적 감정은 그 종교를 통해 내가 좋은 감정만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냉정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감정이 풍부한 것인지 이거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특별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엄청 뜨거운 사람 중에 고난 앞에 금방 자기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도 많은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모든 동물들이 쌍을 이루어서 탔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타지도 않고도 구원받은 동물이 있어요. 유일한 동물이 뭘 것 같습니까? 물고기. 물고기는 굳이 방주에 타지 않아도 구원받았습니다. 심판과 상관없이, 비와 상관없이 물속에서 오히려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하나 있었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과 감정을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사건에 상관없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뜻으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좋은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 팍팍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교회와 목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졌습니다. 우리 막대한 예산 들이고 전교인 수련회 마쳤어요. 2박 3일 잘 보내고 이상하게 우리가 효과했던 기대가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꾸 기운 빠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선교부를 중심으로 기도의 불을 열심히 지피고 있는데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찬양 드렸죠.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찬양이 뭔가 이게 성전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것 같아요. 뻥하니 뚫려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제 고민이에요. 목회적인 숙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신앙과 종교적인 감정이 다르듯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후의 목적을 설정을 했는데, 이것이 제도적 교회인지 본질을 찾는 교회인지 하나님은 제게 숙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이끌어가면서 이 어정쩡한 중간에 머무르고 있음을 제 스스로 발견했어요. 차라리 제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큰 행사 유치하고 프로그램 동원하고 물량적인 동원해서 연예인도 초청하고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헌금도 걷고 뭔가 좋은 환경의 교회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차라리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그 스탠스가 애매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차라리 제도권 교회가 아니면 정말 소수만 모일지라도 그 원형적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승부할 수 있는 교회, 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교회, 뜨겁고 감사해서 내 삶이 변화된 것을 가지고 많이 모이지 않아도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이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화요일 날 선교 떠납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피차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어요. 나는 죽고 십자가 안에 살아나신 주님 붙잡혀서 기도로 능히 이겨나가는, 성령 안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열심히 중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18절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동역자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동역자와 동업자는 다릅니다. 교회는 동업자들이 만나는 곳이 아니고 동역자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동업자는 희생을 덜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동역자는 희생을 더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업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영광에 관심이 있지만 동역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동역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나지만 동역자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려고 목적지까지 함께 갑니다. 여러분은 동역자입니까? 동업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저는 동역자입니다, 다들 대답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까? 동업자입니까? 목사님이 여기까지 설교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동역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몸이 망가졌어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동역자 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한테 신장 좀 기증하실 분 안 계세요? 그랬더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성도들이 다 손을 들더래요. 너무 많이 지원하셔서 제비뽑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한 오리털 하나를 이렇게 강대상에서 후 하고 날려보내면서 이 털이 떨어지는 사람이 제게 신장을 기증해 주시는 걸로 하십시다 그랬어요. 공교롭게 그 오리털이 날아가면서 김 장로님 앞에 뚝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버지 하고 그 오리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털이 날아가서 이 권사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 그랬느냐, 오 취여라고 얘기하면서 그 오리털을 날려보냈대요. 날아가는 곳마다 아프지 오 취여라고 해서 지금도 그 오리털이 날아다니는 유래가 그 교회에서 생겼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동업자들은 절대 남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동역자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기라기보다는 우리 서로 내 문제를 너의 문제, 너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기도해 주는 소리가 높아갈 때 뜨거워지는,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예배, 설교, 교육, 선교, 기도,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한,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중보 기도 빨리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 안에 살아나신 주님 붙잡혀서 기도로 능히 이겨나가는, 성령 안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열심히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18절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인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동역자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동역자와 동업자는 다릅니다. 교회는 동업자들이 만나는 곳이 아니고 동역자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동업자는 희생을 덜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동역자는 희생을 더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업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영광에 관심이 있지만, 동역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동역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나지만, 동역자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려고 목적지까지 함께 갑니다. 여러분은 동역자입니까? 동업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저는 동역자입니다, 다들 대답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까? 동업자입니까? 목사님이 여기까지 설교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동역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몸이 망가졌어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동역자 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한테 신장 좀 기증하실 분 안 계세요? 그랬더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성도들이 다 손을 들더래요. 너무 많이 지원하셔서 제비뽑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한 오리털 하나를 이렇게 강대상에서 후 하고 날려보내면서 이 털이 떨어지는 사람이 제게 신장을 기증해 주시는 걸로 하십시다 그랬어요. 공교롭게 그 오리털이 날아가면서 김 장로님 앞에 뚝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버지 하고 그 오리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털이 날아가서 이 권사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 그랬느냐, 오 취여라고 얘기하면서 그 오리털을 날려보냈대요. 날아가는 곳마다 아프지 오 취여라고 해서 지금도 그 오리털이 날아다닌 유래가 그 교회에서 생겼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동업자들은 절대 남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동역자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기라기보다는 우리 서로 내 문제를 너의 문제, 너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기도해 주는 소리가 높아갈 때 뜨거워지는,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예배, 설교, 교육, 선교, 기도,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중보기도 빨리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교회하고 협의해서 중보기도 방 좀 어떻게 얻어가지고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분은 중보기도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중보기도란 하나님과 연약한 성도를 연결해주는 일입니다. 중보기도란 나와 너를 연결해주는 기도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인터섹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에 열심인 사람은 기도의 용사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보다 훨씬 더 훌륭한 기도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하셨는데 저는 기도 못합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자기의 자신을 벗어나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5분 내로 한정하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오히려 5분을 지나면 가족들을 위해서 5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10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10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땅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의 황폐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최소한 30분이 금방 갑니다. 이 30분 동안 성령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민사회에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혹 어떤 성도들 중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자기가 손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잘 살게 해달라고, 감옥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함께 동역하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영적 지도자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여기에 대한 기가 막힌 대답을 하나 하셨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목회에 성공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하는 대답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게 맡겨준 이 거룩한 임무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또 하나, 내 지식과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권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사명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역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눈을 뜨면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제목들이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처한 현실과 눈앞에 펼쳐진 막막한 일들에 대해서 혼자 기도하기도 힘들 때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누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힘합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는 가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에는 원래 기도하고, 화요일에는 화끈하게 기도하고, 수요일에는 수없이 기도하고, 목요일에는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금요일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토요일에는 토설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일요일에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게 우리 모든 기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 아주 유명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만민을 위한 하나님 나라 대사관 교회예요. 좀 이름이 길지요? 이름이 길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의 흑인 목사님이세요. 그럼 우크라이나에 흑인이 있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99.9%가 백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그 교회는 매일 2,000명씩 무료 급식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에이즈 예방과 치료, 알코올 중독 예방, 사회적인 전반의 문제를 다뤄서 사회봉사로 유명해진 교회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선거 부정을 할 때 이 교회에서 출석하는 지식인들부터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나라와 교회를 이루자라고 캠페인을 벌리면서 오렌지 혁명의 시발점이 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토록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델라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중보기도 팀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짝을 이루어서 우크라이나 키예프 시내의 가장 높은 빌딩의 옥상을 빌려서 그곳에서 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에 2차례 7월과 12일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10일간 열에서 12시간씩 교대로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그 사역의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기도의 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 합심하여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쓰여지면 얼마나 이 명예롭고 가슴 벅찬 일이에요. 오직 기도만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얻으려고 하는 슬픔 대신에 기쁨과 고난함 대신에 평안함과 상실보다 소유함과 질병보다 건강과 눈물보다 웃음과 실패보다 성공을 그냥 얻으려 하지 않고 기도하며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 그 일이 주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 없이 그런 길을 걷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 없이 그것을 누리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 없이 그 복이 내 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 없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슬픔도 희락일 수 있고, 고난도 평안일 수 있고, 상실도 소유일 수 있고, 질병도 건강일 수 있고, 눈물도 웃음일 수 있고, 그리고 실패가 성공보다 복됨을 알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용사로 다듬어 가짐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삶의 어떤 곳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때문에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